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공식적인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식으로 오늘 말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식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결혼식과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장면을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인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 서약서도 있어야 되고 또 서로 맹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물도 주고받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러한 언약식을 아주 공식적으로 잘 보이도록 그렇게 체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식 준비 장면이 3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 말씀을 다 지키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남자가 자기의 신부인 여자에게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프로포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라고 대답함으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서약서를 기록을 해서 거기에 서명을 하고 또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지요. 그리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피가 없이는 피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정말 더러운 우리들을 신부로 맞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남편으로 모시려면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날마다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은 그 언약식이 실제로 이제 거행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외칩니다. 결혼식 주례자가 서약을 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할 것이며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신랑도 예라고 대답하고 신부도 예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 백성에게 뿌리는 이 피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공식적인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취급하거나 대우하지 않고 이런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서약을 하고 거룩한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잘 헤아려 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처럼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이 깨어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체라는 것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확실하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결단, 신앙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 수 있는 용기가 또 결단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더러운 우리를 깨끗한 신부로 만드셔서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신 그 감동스러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남편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